2007년 7월 30일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을 재학 중이던 이지선 양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게 되고 화재가 일어나게 됐지요. 그래서 상반신과 허벅지까지 모두 살이 녹아내리는 전신 55%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화상을 3도 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신 3도 화상이라는 말은 피부가 재생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피부를 떼어서 이식하는 수술을 40여 차례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고통은 더해 간다고 그러죠. 붕대가 완전히 감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누워만 있었던 이 지선 양은 앉아 있게 되는 날이 왔을 때 앉아서 자기의 발을 보니까 살색 피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녀가 들었던 생각은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그런 지선이 딸을 보면서 다시는 발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입에 밥을 넣어주면서 딸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이 입히고 힘줄과 가죽을 덮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밥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통제를 먹어도 이를 악물고 버텨도 가시지 않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간 농양을 했을 때 관을 꼽아 놔서 숨쉬기도 어렵고 진통제를 집어넣어도 이 고통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 몇십 일 한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하며 살아가던 지선이는 고통이 너무 심할 때 하나님께서 화상의 고통을 아실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선이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지선아, 내가 느꼈던 살의 찢김과 찔림,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지선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가 겪었던 고통의 눈물이 다 닦여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어떤 고통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 속에서 그날 이후에 예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 상처가 아문 지선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그 아름답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니? 라는 물음에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것이 눈을 가리지 않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보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제 안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지선 양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의 유학을 떠나서 재활상담 석사,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한동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고 있지요. 우리가 나눌 에스겔서를 이렇게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좋은 얘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절망의 깊은 끝이 없는 터널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마른 뼈와 같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 보는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젊은 시절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바람에 먼 이국 땅에서 매일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삭제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된 그곳에서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돌 같은 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한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곳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직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고요. 선지자들은 허탄한 이상을 보고 가난한 자를 궁핍하고 압제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았지요. 구약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그들의 삶이 어렵고 국력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지적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런 이스라엘의 실상을 쭉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완악한 그들을 품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겠죠. 회복불능인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골짜기에 질비하게 쌓인 마른 뼈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것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뼈들이 살 수 있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말도 못할 것 같고 살 수 있다고도 할 수 없어서 얘기하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라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되죠. 살 소망이 없어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려는 그런 딸 지선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지선이의 현실을 보면 앞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란 참혹하죠. 그럼에도 그래서 절망이지만 지선이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죠. 차라리 죽고자 하는 딸을 살려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이런 상대로 어떻게 살아,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아 하고 죽으려는 딸의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는 참담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삼키면서 그 아이의 입에 밥을 넣어주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이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가죽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한 후에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살리시고 싶은 거죠.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백은영 권사님을 위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이 구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도 이렇게 대답도 할 수 없고 저렇게 대답도 할 수 없어서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야. 내가 살려낼 거야.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저의 삶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다른 어디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면 지금까지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악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 다른 차원으로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절망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마른 뼈, 그런 마른 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망의 골짜기에 질비해 있는 이 뼈들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절망하며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절망, 절망, 절망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붙들려 갔고 붙들려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마른 뼈가 되어서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죠.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들이 하루에 38명이나 되는 자살공화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절망 중에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 뭘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 속에서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코너로 몰리게 될 때가 있죠. 이때 누군가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의 빛을 비춰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아직 고통이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필려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요.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손에 쥐고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성경을 읽다가 멈칫하고 무릎을 꿇고 읽을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가 넘치고 주저앉았던 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타락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돌아오면 살려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믿어지는데 저 말씀은 안 믿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고백을 피어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대언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막 서로 딱딱딱딱 부딪힐 때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났을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막 했을 때 그 소리도 참 장관이었겠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질고를 위해서 죽이셨다고요.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 에스겔의 이 지금 하는 이 말씀의 회복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양은 참 뜻하지 않게 23살 나이에 그런 자동차 사고에 화상을 입게 되면서도 어머니의 아름다운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밥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떠넣어준 한 스푼의 밥은 지선이에게는 생명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24년이 흐른 후에 그녀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이렇듯 아름다운 고백을 피워 올립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저는 내가 나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살아가는 맛이 이 맛인 것 같아요. 제가 사고를 만나고 다음 길을 걸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불행을 만나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많은 선물을 만나게 하셨다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며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아닐까. 이러한 삶을 보면 사람들은 숙연해지지요. 그리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피워 올리는구나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권능이 저는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동안의 죄된 삶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살아가시면서 오늘 또 삶이 벼랑 끝으로 몰려서 살 소망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선 양은 그런 얘기를 하죠. 다른 길을 가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길을. 불행을 만나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물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과 함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